자, 종말론 특강입니다. 준비를 해보니까 하루에 하기엔 좀 길고, 근데 또 이틀에 나눠서 하긴 약간 짧고 애매한 분량인데, 그래서 어쨌든 급하게 하는 것보단 여유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2번 잡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박스를 보시면요, 종말론의 의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핵심이 소망의 종말론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거든요. 우리 각 개인의 종말과 이 역사적 우주적 종말. 그래서 큰 틀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 개인적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 상태라는 겁니다. 중간 상태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그래서 개인적 종말론에서는 이 중간 상태를 중심으로 할 거고, 원래는 이제 개인적 종말론까지만 해서 특강 1을 마치려고 했는데 분량이 약간 애매해서 역사적 종말론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바로 이 부분까지 이 순서대로 함께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 박스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들이 있죠. 그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있죠.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죽음 이후에 그 존재가 소멸되는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 신자와 비기독 신자의 죽음은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의 미래, 세상의 미래,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마지막이 있는가? 종착점이 있는가? 왜 이 질문이 있냐면,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윤회 사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의 역사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원처럼 돌고 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넣고, 만약에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면 그 징조는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 땅의 결국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한 질문이고, 근데 사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문들이죠. 사실 종말론은 이런 관심들과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제기한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결국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을 말할 수 있죠? 우리 각 개인의 종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전체의 종말, 어떤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개인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종말론의 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래 보세요. 하지만 종말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 현재 종말론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두 번째, 실제로 종말론이 교리의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전체 성경 진리 속에서 종말론의 합당한 위치는 뭐냐, 목적은 뭐냐,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말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종말론 이렇게 막 우리 주제에서 뭐 누가 말했다,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재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우리에게, 특히 정통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왠지 종말론 하면 혹은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의 전공 분야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빠삭한 사람들은 누구다? 이단들인 것 같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은가. 제가 너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우리한테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과도하게 성경의 66권 전체의 진리 중에서 과도하게 종말론에만 집착을 하죠. 그렇죠? 마지막 그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에만 너무 관심이 많죠. 그리고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때 뭐 세상이 끝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혹은 강력한 내세지향주의를 말하죠.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가치를 약간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언제 종말이 올 거고 어떻게 너가 지금 당장 해야 뭐 전 재산을 팔아서 뭐 바친다든지 뭐 네가 어떻게 해야 내세 때 이런 게 주어질 거다라는 약간 이렇게 종말론에 강조된, 종말론에 약간 집착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보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전통교회가 지금까지 종말론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 예. 우리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체계적으로 선포되지 않았고 종말론이 이런 거다라고 어떻게 건강한 전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종말론, 그거는 이단들의 전문 분야 아니야? 전통교회는 별로 말 안 하던데? 약간 이런 행태가 우리 안에 약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누가 종말론 하면 일단 먼저 부정적인, 두려운, 뭔가 조심스러운 이런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주 1번을 보시면요. 지금 저기 책꽂이에도 있는데 정성욱 교수가 자기 종말론의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우리가 바로 이 종말론의 다음 부분에서 소망의 종말론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솔직히 뭐 부정할 수 없다. 종말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종말론은 뭔가 이단들이나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그릇된 인식이 있는데 사실 종말론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혹은 소망의 종말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움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첫 번째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실제 교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종말론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교리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것도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전통 신학에서 종말론은 늘 종말론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신학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다른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곁다리로 그거의 어떤 부록처럼 다루어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 교회 때는요. 수백 년 동안 뭐 무슨 회의해서 니케아 신조가 나오고 뭐 해서 칼케돈 신경 나오고 이게 다 이단이 발흥하면 교회가 세계 회의를 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신조를 선포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초대교회가 성립하고 나서 그 교부들의 시대, 그 초창기 때는 수백 년 동안 어떤 핵심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하고 박터지게 싸웠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맞냐? 예수가 인간이 맞냐?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그리고 삼위일체가 어떤 관계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냐? 이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논쟁들. 혹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거냐? 부분적으로 타락한 거냐? 어떤 인간의 타락 부분들. 이런 기독교 초창기 때 너무나 핵심적인 교리들로 교회가 막 싸우고 이단들과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을 정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종말론이 정교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대 기간이 끝나고 이제 중세 천년에 로마 카톨릭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카톨릭 때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했죠. 사실상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죠. 그 뭐 아비뇽 유순이 막 카노사 뭐 어디죠? 그 구려기니
막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교황의 신권이 왕권보다 더 높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중세는 이미 기독교 왕국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카톨릭의 신학을 정립했던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중세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 구성된 성취된 기독교 왕국, 이 시대 속에서 교회란 뭐냐, 신자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이런 게 중세 천년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 카톨릭의 그나마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연옥설로 대변되는 중간기 상태에 집중돼 있었고 이 중간기 상태의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중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미사, 면죄부 등의 신학이 발전했다. 이거 뒤에서 이따 연옥설 할 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말론이 제 위치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중세 천년을 끝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종말론이 그나마 역사 속에서 가장 정당하게 관심을 받게 됐는데 사실 이때에도 종말론은 약간 구원론을 다룰 때 이용되는 구원론에 따라오는 부속처럼 부록처럼 다루어졌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종말론이 좀 심도 있게 종말론 자체로 종말론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겠지만 십자가의 구원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인간의 죄성 뭐 이런 거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고 많이 배워왔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종말론은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죠.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종말론은 사실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종말론이 성경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 아래를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인용했죠, 문장. 네, 그거 한번 하지만 사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지만 사실 종말론은 전체 성경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게 곧 면류관이고 정수이다. 어떤 뭐 클라이맥스다라고 할까? 네,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뭐 다 기초교리 한 번씩 배우셨던 분들이니까 성경론을 배우고 신론을 배우고 이제 신론에서 삼일체를 같이 배우죠. 그 다음에 인간론을 배우고 근데 인간이 죄된 존재니까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독론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론 혹은 구원론을 배우고 교회론을 배우고 이 각 분야가 있잖아요. 이 모든 교리의 각 분야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신론은 신론 차원에서 밀어두고 인간론도 밀어두고 기독론도 밀어두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게 신론에서는 다 답이 안 되니까 일단 밀어두자. 이런 유보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서 풀리냐면 마지막 종말론에서 풀리죠. 아래 박스를 보시면 몇 가지 정리했는데 자, 신론적 관점에서 보면 신론은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륜하신다,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의 궁극적 질문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경륜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데? 이런 질문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히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데 이게 신론에서 답하지 않거든요. 누가 답할 수 있죠? 오직 종말론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종말론은 교의 신학의 면류관이자 어떤 정수이다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론도 볼까요?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은 뭐야? 내 구원이 완성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인간론이 말하지 않잖아요? 기독론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승리를 획득하셨는데 그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승리는 내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뭐 이런 것들. 구원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찾아와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끊임없이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지도 있죠. 우리가 그 성화의 완성의 상태, 뭐라고 부릅니까? 영화라고 부르죠. 영화가 뭐야? 영화가 언제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들. 답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종말론만 답해준다는 거죠. 교회론. 교회는 이 땅에서 여전히 전투 중이죠. 하늘의 영적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우리 언제 승리하는데?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때는 언젠데? 교회가 승리하면 어떻게 될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디까지 자라가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건데? 이런 어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종말론만이 답해준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그 전에 교리를 다 배웠어도 종말론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그 교리의 정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론은 단지 다른 주요 교리의 부록이나 부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론은 이전 모든 교리들의 뭐죠? 네, 최종 목적지다. 최종 목적지를 도달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용두삼위격의 영화나 드라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박한 소재나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결론에서는 황급히 떡밥을 회수하고 개연성 없는 끝맺음을 맺고 그냥 무책임하게 열린 결말을 맺는 졸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앞에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마지막 끝에 완벽하게 하나로 들어맞고 일치하고 온전히 완성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결론을 가집니다. 성경의 드라마는 작가가 혹시나 어처구니 없이 마지막에 주인공을 죽여버리지 않을까, 그냥 모든 게 다 꿈이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불합리한 결론, 무책임한 결론을 내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해피엔딩을 제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마지막 종말론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확신하며 이 복된 교리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말론의 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별로 자신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강의한 외적인 거 질문을 해줘봐요. 별로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죠. 종말론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안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 안에 확실히 부족한 면이 있었다. 맞죠?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지 않는 이상 우리가 좀 그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자, 넘어갑시다. 자, 앞에 제기했던 문제처럼 우리 안에 종말론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이단들의 전문 분야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알아봐야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 깊이 빠지면 뭔가 잘못될 수 있어요. 라는 약간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종말론은 이 땅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랑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해피엔딩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오늘 이 한마디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죠. 핵심 단어 하나. 종말론은 소망이다. 라는 거. 성경은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미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둔다? 미래에 초점을 둔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 자꾸 과거를 중요시하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약간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성경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냥 성경이 처음부터 끝이 자꾸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챕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구약 성경에도 종말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아마 대부분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다니엘은 대놓고 묵시 문학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하죠. 사실 구약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네, 여러분, 이 차이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방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종말론이 한 파트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종말론이 있니? 다니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라고요. 사실상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 뭐다? 종말론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앤서니 후크만은 자신의 개혁주의 종말론이란 책에서 구약의 7가지 종말론적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 7가지의 핵심 주제로 종말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코르넬리스 비네만은 후쿠마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8가지 주제다라고 후일을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1시간 정도 충분히 할 만한 주제인데 좀 간단하게 이 8가지 구약의 종말론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끊임없이 누구를 예고하죠? 메시아를 예고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장차 오실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조 자체가 메시아 소망적, 즉 종말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러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자, 너무나 중요해. 창세기 3장 15절 하면 우리 안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 영어로는 mother promise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어떤 근원적 약속,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시고 하와도 저주하시고 마지막 뱀을 저주하실 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대항하게 하지만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뭐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뭘 약속하냐면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지만 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희를 죄로 빠뜨렸던 그 뱀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다시 너희를 온전한 모습으로 구속할 거야라는 어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있을 여자의 후손을 예고했다, 제시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립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약속의 자손 셋의 후손이 있고 이 뱀의 후손과 약속의 여자의 후손의 대립. 근데 다시 노아의 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과 약속의 셈의 자손이 가고, 그래서 이게 다시 바벨론 사건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강해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다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조금 더 구체화돼. 단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더 구체화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너희가 온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복되게 해라. 근데 숱한 실패를 통해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그 집행 방식에서 변화가 되죠. 아, 이제 얘네들이 명령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그냥 약속을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해라 약속했던 걸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명령했던 걸 이제 뭐 어떤 약속으로 바꾸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땅끝까지 충만해라. 땅끝까지 정복해라 이건요. 너가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해서 복되게 하라는 것은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할게. 명령에서 약속으로 변화됐죠.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달라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향해 주신 명령은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다만 정교해졌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라고 했던 게 더 구체화돼서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거야.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로 더 구체화됩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그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올 거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 사무엘 하에서는 더 뭐로 정교화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그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 왕가로 올 거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올 거야.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다.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종말론적 구조를 가진다. 맞습니까? 맞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누구를 기대하게 합니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근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구약 역사 속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책으로 이루어졌었어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지만 구약 역사는 끊임없이 미래를 소망하는데 뭘 말하냐면 진정한 왕이 올 거야. 진정한 선지자가 올 거야. 진정한 제사장이 올 거야. 그리고 약간 스포를 하면 그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이 셋이 오는 게 아니라 구약 때 약간 불완전하게 과정적으로 셋으로 나눠졌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책이 마지막 날이 되면 한 사람 안에 합쳐질 거야. 끊임없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각주를 봐야 돼요. 각주 4번을 가시면 진정한 선지자에 대한 신명기 18장의 예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한 말이죠. 마지막 날이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제사장 시작. 아멘. 히브리서에 이것이 심화 주석되어 있죠. 구약 시대 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을 보내줄 거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 거기서 영원성 개념을 끌어오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3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제사장하다 죽고 또 아들이 이어받고 이런 일시적인 유한한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다.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예고하죠. 마지막 왕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의 나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영원히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건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잖아요.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직감했죠. 아,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다. 누가 막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종려가지를 바닥에 깔고 의복을 덮고 호산나 외치면서 아, 예수님이 약속된 진정한 왕이구나.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죠.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기 시끄럽지 않아요? 네, 편하실 대로 하세요. 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강의한 3쪽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성막과 성전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또 예고하셨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성전 임재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뭐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구약시대 때 끊임없이 말했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상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를 보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 자꾸만 마지막 날을 예고하고 있죠. 자, 빠르게 갑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고하죠. 각주 6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시작. 이 여호와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거의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부분이냐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무슨 상의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그게 아마 바벨론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뭐고 뭐 다리, 뭐 손 뭐 이렇게 잘 기억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게 이제 바벨론 뒤를 이어서 일어날 그 4대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이 5대 왕국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그만 한 작은 돌이 와서 이렇게 나타나서 점점 그 돌이 크시더니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를 예고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고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예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예고하고 제가 자꾸 지금 뭘 강조하죠? 구약 성경은 구조 자체가 종말론적이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 아래 새 언약을 예고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의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를 보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 각주 7번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죠? 속에 두고 또 어디에 기록하죠? 마음에 둔다. 더 이상 두 돌판에 기록된 식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않고 내가 너희의 심령 속에 직접 법을 새겨줄게, 말씀을 새겨줄게. 이게 새 언약을 예고하죠. 마지막 날에 새 언약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잖아요.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시죠. 새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회복되면 다시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종말론적 전망들. 다섯 번째, 성령의 부어짐. 여섯 번째, 여호와의 날, 새하늘과 새 땅, 후일.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종말론이 있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요? 구약의 종말론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종말론이다. 구약 성경의 전체 구조가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종말론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의 신자들은 언제나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소망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 관점 다루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이 중요해요.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전체는 종말을 소망하고 있다. 종말지향적이다. 종말론적이다. 요걸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8가지 주제가 다 종말론적이다. 요걸 말했어요. 그럼 이번엔 뭘 다루겠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다. 요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요 부분에서 약간 논의가 조금 재밌게 이렇게 달라져요. 요거를 좀 잘 주목하셔야 돼요. 강연을 보시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죠? 이미 성취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신약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신약의 선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음으로 돌아보지만 동시에 재림을 소망으로 본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어떤 관점이요? 선지자적 관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종말 개념을 살펴봐야 된다.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 혹은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 선지자적 관점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선자들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실제로는 A와 B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A와 B가 있는데 실제로는 A와 B 사이에 수천 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구약의 선자들은 그게 하나인 것처럼 바라봐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산맥이 있어요.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라 하면 그냥 하나의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산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여러 산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되게 큰 게 있네.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바라보니까 실제로는 중첩해 있는 산을 내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다시 풀어 말하면 그들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인 것처럼 동시에 바라봤다고요.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요엘서는 몰라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죠. 이게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돼요. 맞죠? 그러니까 요엘이 마지막 날을 봤어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실제로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언제? 오순절 때.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30절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는 우리한테 좀 생소한 본문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뭘 봐요? 인자가 누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본대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징조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맨 마지막 하반부 뭐라고 말해요? 그때는 언제래요? 재림의 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요엘이 구약의 선자 요엘이 마지막 날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는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그림을 봤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끝난다. 근데 그게 신약에 오니까 계시가 더 선명해지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 구약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산을 하나처럼 봤지만 그게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선명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엘이 봤던 전반부의 내용은 오순절 때 이미 성취가 됐어요. 하지만 그 후반부에 본 내용은 그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처럼 봤다고요. 하나인 것처럼 보였던 여러 구속사적 사건들이 예수께서 오시자 더 엄밀한 의미에서 정교하게 선명하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약은 끊임없이 미래를 소망했잖아요. 근데 구약이 소망했던 그 미래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의 오심으로 다 성취가 돼. 그러면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성취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가 와서 다 성취했으니까 여전히 앞날을 기대하긴 하겠지만 그 어떤 소망이 주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성취하신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은 종말론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말하지 않고 구약에서 말했던 거의 모든 것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됐어. 이미 성취됐어.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게 구별된 걸 몰랐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 거의 다 성취됐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론은 단순하게 미래만 바라보고 마지막 날만 바라보는데 신약의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을 말해요. 구약에 그렇게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두 단계로 나눠진다.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신약 역시 어떤 특징을 가진다? 종말론적 특징을 가진다. 신약도 계속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후에 완성된 일, 마지막 날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위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인 것처럼 구약이죠. 중첩해서 바라보았던 여러 종말론적 사건들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나눠지게 된다.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신약적 종말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신약의 종말 개념. 신약 성경은 종말을 말하는데 그 종말은 다음 세 가지의 핵심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종말은 뭐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다. 구약 선자가 끊임없이 말했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후일, 종말, 그게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두 번째,
종말은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로 나눠진다. 신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에 대한 보증이다. 뭐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그 아래 보세요. 때가 참에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구약의 선자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때가 참의 마지막 날이 되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구약의 온갖 약속들이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11번, 각주 11번 따라가시면 특히나 마태가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복음서를 썼는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것,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것,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시는 것, 우리가 아까 봤던 스가랴 9장 9절, 은 30에 팔리는 것, 십자가에 찔림당하는 것, 군인들이 예수의 옷으로 제비 뽑는 것, 예수님이 어떤 뼈도 부러지지 않는 것, 마치 유월절 양처럼 죽으신 이후에 부자와 함께 묻히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이 모든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매불망 바랬던 모든 게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뭐 했다? 성취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이 전체를 말하고 구약의 거의 모든 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성취됐지만 여전히 남은 게 있다. 완성되지 않은 게 있다. 성취되지 않은 게 있다. 그건 언제 성취된다? 재림 때 성취된다.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 역시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앞날을 바라보는 것, 미래를 소망하는 것, 재림을 고대하는 것, 어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사실상 성경 전체의 동일한 흐름이다. 좀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려야겠죠. 그래서 그 때가 참의 아랫부분 쭉 읽어볼게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종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비록 자신으로 인해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날이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날이 있을 거다. 각주 13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한 번 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마지막 날이 올 거야. 마지막 때 이렇게 할 거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거야. 마지막 때 심판할 거야. 마지막 날에 오신 예수께서 자꾸 또 마지막 날을 말해요. 이게 신약적 종말 개념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이 있다. 이 꼭 기억하세요. 그 아래. 때문에 구약의 단일한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은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구체화돼요? 이중적 종말로요. 구약의 수많은 종말론적 소망들이 예수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성취되었지만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전한 미래의 종말론적 소망이 남아있고 그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날, 곧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이 소망한 그리스도라는 미래가 이미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아직 그보다 더 위대한 미래, 마지막 때 완성될 미래가 남아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여전히 미래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 종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종말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소망의 종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파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잠시 멈춰 주시고